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세상에는 악인들과 의인들이 있어서 악인들이 의인들을 대적해서 고통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온수된 자들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주의 복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악을 행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어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고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은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37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악인을 물리쳐 주시고 의인들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신뢰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신본주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믿고 사는 인본주의와는 반대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 아니면 뭐 세상의 권력, 돈,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걸 인본주의라 그래요. 사람이 중심이다, 뭐 이런 뜻이죠. 반대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다라는 뜻에서 신본주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본주의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특별히 내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여 믿는 믿음을 말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직 자신의 힘과 지혜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저들의 영혼은 핍절해서 죽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는 자체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심판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하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들은 이 세상에서 또 부활한 몸을 입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또 귀신이 있는 것도 모르고 죽은 뒤에 천국이 있는 것도 모르고 지옥이 있는 것도 몰라. 그냥 이 세상에 어떻게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늙어 죽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죽은 것 같지만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또 삶이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겨울에 모든 이제 식물들이 꽃나무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봄이 되면 그곳에서 신기하게 새싹이 나가지고 작년보다 더 많은 그런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잠자리도 그렇고 매미도 그렇고 뱀도 그렇고 심지어 독수리 이런 새들조차도 한번 허물을 싹 벗고 부리도 새로 나고 발톱도 새로 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그런 생애를 살지 않습니까? 이런 미물들, 식물들, 동물들도 또 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신 사람을 한번 딱 살다가 죽는 거로 끝나게 하시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살든지 영원한 지옥에 살든지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안 믿으니까 겁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천국과 지옥을 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그 욥기서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갑작스러운 막 병이 들고 자식들이 죽고 막 재산이 다 날아가고 뭐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비난하고 그런 참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일어난 일임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게 하십니까? 불평, 불만,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노를 바랬던 그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불행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욥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욥에게 갑절의 복을 더해주셨습니다. 이 자식들을 더 훌륭한 자식으로 그렇게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 그만덩어리씩을 가지고 이 욥에게 화친을 청하면서 돌아왔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40년을 더 살게 하시고 자녀 4대까지 보게 하시다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저들을 인도하시는데 저들의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는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물리쳐 주심으로 평안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육신의 질병,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런 물질적인 가난함,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그런 시기 질투 손가락질도 다 하나님께서는 다 물리쳐 주심으로 평안케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런 인생으로 인도하신다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기뻐하면 살아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서가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아닙니까? 그것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의무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또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하늘 새 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니, 천국을 주시니, 나에게 모든 걸 주시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그냥 흐뭇하잖아요. 그냥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 옆에 이렇게 가까이 오면 그냥 기쁘잖아요. 꼭 뭘 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 있는 그 자체로 좋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이르든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55편을 보면은 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그렇게 대적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뭐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 그 의인들도 자칫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한탄하고 심지어 같이 너가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10대 때린다. 너가 대를 주면 나는 말로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의인을 괴롭혀요.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해요. 그런데 그때 그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다투고 뭐 그렇게 불평 불만하고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줄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오히려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죠. 억울하지요. 분통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알아서 다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 풀이 있다가 싹 시들어져서 온데간데 없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들, 우리 의인들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어느 한순간에 싹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멸망시킨다고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대 그런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한때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하늘에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그런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가문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희한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질병, 모든 가난, 모든 그런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물리쳐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집을 방문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 들어가서 예수님 식사 대접 준비한다고 바쁘게 그렇게 서둘렀습니다. 근데 그 언니 마르다가 너무 혼자서 막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는 게 힘들는데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그냥 꼼짝않고 그냥 거기서 그냥 예수님하고 그냥 히덕거리면서 웃으면서 있는 게 꼴불견이었어요.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마리아에게 저를 좀 도와달라고 좀 명령해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아주 짜증 섞인 소리로 예수님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마리아가 꼴 보기 싫었으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제발 마리아에게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했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 일 하신 분들 보면, 특별히 그 교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힘들거든요. 주일날 와가지고 이쁜 옷 입고 와서 그 교회 부엌에 들어가서 앞치마 메고 물 묻히고 또 다 끝나고 설거지하고 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번은 하겠지. 그러나 매주 그렇게 하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이잖아요. 누가 그걸 원해요? 집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뭐 교회까지 와서 누가 그걸 하기를 바라겠어요? 힘든 일이죠. 근데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또 먹지로 한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시작한 일인데 하다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날마다 그냥 그 부엌에도 안 들어오고 그냥 차려준 밥만 먹고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어느 날 미운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이해되시죠? 안 생겨요? 참 훌륭하시네요. 어쨌든 그럴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바로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한다고 부엌에 들어가서 시작한 일인데 이상하게 예수님에게 짜증을 내면서 예수님에게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힘드니까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런 마르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오늘 한번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이 특별히 그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일부러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에게 식사 대접하는 걸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리 그래서 힘들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될 일인데 오히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불평, 불만, 원망하면서 자신의 저지를 한탄하였던 마르다가 잘못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더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더 가까이 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더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힘쓰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마리아를 기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엌에서 일하는 마르다를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다 아시죠.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대접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 좋은 일을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하면서 왜 그 마음에 불평, 불만, 원망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해라라는 것이죠.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너의 대접하는 것을 기쁘게 먹고 내가 너를 더 축복해 줄 거다.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계시는 예수님인데 이 마르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예수님에게 오히려 원망을 했으니 참 잘못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또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선물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런 모든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좋은 일하는 게 더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 할 때 혹여 사람들이 몰라줘도 말이죠. 그게 힘들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선한 일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더 크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면 그거로 끝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나 오히려 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한다. 내가 하는 걸 사람들이 모르게 하면 오히려 천국에서 더 큰 상급을 준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사랑하는 일, 그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수고와 헌신을 다 아시고 기뻐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아시고 혹여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혹여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 기쁜 일이 많이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5절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 받으시고 그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그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시편 55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의 공격과 그리고 큰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또 친구 아히도벨이 배신을 한 것을 당해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편 55편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단식하오니 이는 온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은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해주셔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모든 전쟁에서 그의 생명을 구원해서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더 회복시켜 주시고 더 잘되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울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압살롬조차도 사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를 배신한 아히도벨이 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하시는 일이에요. 이 어떤 것도 다윗이 나서서 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다 물리쳐 주심으로 그렇게 평안하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던 다윗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55편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맡기라. 너의 짐을 맡기라. 아픈 질병의 짐을 맡기라. 자식들에 대한 그 짐을 맡겨라. 물질의 짐을 맡겨라. 사람들과 그 힘들게 살아가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오늘 당한 모든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더욱더 크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공격하는 모든 사단 마귀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성도 여러분들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336장 찬양하시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